우리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오전 메시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실제 삶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가지고 와서 잠깐의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고백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들을 던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청소년 때도 그렇게 청소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 엄청 뭔가 대단한 거를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잠깐 20초도 안 되는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도 하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로도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뭔가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 내가 복을 줄 거야. 오늘 또 제가 새 가족을 잠깐 만났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부모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은 것처럼 아주 작은 고백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죄인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게 성경 안에서의 복음 안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나는 진짜 은혜 저에게 주셔야 해요 라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 조금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는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대요. 저는 이 부분을 진짜 확실하게 체험했고 저는 증인이에요. 저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고등학생 때까지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항상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 사실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열심을 내야 되는지 답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뭔가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그냥 항상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부산으로 혼자서 떨어져서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1년 정도는 진짜 헤맸어요. 그나마 학교 가서 찬양 집회가 있어서 찬양 집회 참석하면서 조금 몸부림치고 꿈틀거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저를 건드려 주신 게 제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1학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제가 예배하는 자리에 딱 서면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앉아 있었는데 은혜를 다 놓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그 시간들이 내게 있었다고. 오늘 이 시간에,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2학년 때부터 섬겼던 교회가 한 600명, 700명,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사이즈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싹 다 한 분도 은혜를 못 받아도 저는 은혜 받아야 돼요. 혹시 목사님이 영 설교가 이상해가지고 복음 아닌 영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 본문은 읽을 거 아닙니까? 이거 읽다가도 저 이 말씀 속에서 제게 은혜가 되어지고 제 삶을 하나님 바꿔달라고.
근데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요, 굉장히 뭐 이렇게 막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한 게 아니고 예배 딱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찬양대 성가대로 같이 섰거든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연습 다 하고는 한 2, 3분 전에 이제 올라와요, 본당에. 그러면은 본당에 딱 서면, 예, 성가대 대장이 와가지고 지휘자는 앉아 있고, 이제 저희들은 앉지 않고 이제 성가대석에 딱 서 있으면 줄을 다 맞춰요. 왜냐니까 상대편 이제 성도들이 볼 때는 딱 맞은편에 성가대가 서 있으니까 줄을 다 이렇게 골고루 딱 맞추고는 딱 앉으라고 하면 딱 그때 앉아요. 그 서는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그 줄 맞춰주는 시간이. 그때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을 내가 놓치기 싫다고. 그거가 제가 거의 그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기도를 매주 했던 것 같아요. 습관처럼 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진짜 제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로 봤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기 우리 청년들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학업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이 없으면 아주 작은 문제에도 넘어져요. 못 일어나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힘이 있으면 엄청난 큰 문제라도요,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미래를 붙잡을 힘이 없으면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현장에 예비된 축복들을 보지 못하면 또 낙심해야 되는데,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한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어요.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보는 눈,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까지 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것들을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같은 것들을 보고도 다르게 느끼는 거. 여러분들 모든 사람, 저도 그 동물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저거 괜찮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생쥐, 조그마한 쥐 있잖아요. 쥐를 보면서 제가 야 귀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징그러워요. 저에게는 징그러운 존재. 생쥐를 보면서 징그러운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 형상을 따가지고 그대로 그려놓은 미키마우스는 엄청 사람들이 좋아해요. 옷에다가 새겨서 그림 그려가지고 뭔가 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갖고 다녀. 왜? 귀엽다고. 보는 게 똑같은 생쥐를 보고 그려놓은 미키마우스인데 그건 좋아해요. 근데 그냥 생쥐를 보면요, 다들 징그러워해요. 똑같은 모양인데 어떨 때는 이게 좋게 보이고요, 어떨 때는요 엄청 힘들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광야, 빈들 생각하면 와, 혼자 서 있는 곳, 혼자 서 있어야 되는 곳, 그렇게 되면은 원망, 불평, 너무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뭘로 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져요.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실패처럼 보였는데요, 똑같은 광야인데 40년은 완전 응답의 시간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그 보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영적인 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아까운 시간이에요. 영적인 사실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모여서 막 찬양하고,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실제가 아니라면. 근데 그게 실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놓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 가장 고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정말 멋진 시간 앞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건데 나는 봐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을 내가 먼저 가는 거, 그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그림으로 여러분들 잘 적용해 보신다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와서 여러분들 168시간 중에 와서 예배하는 거, 뭐 청년의 예배 1시간, 우리 또 어른들 예배 1시간, 고작 해봤자 1시간, 2시간인데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세상에서 TV 틀면 TV에, 요즘은 거의 대부분 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죠. 영상 보면서, 또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곳은 거의 없어요. 아니, 신학교에 앉아 있는데도 세상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황당한 해석, 오병이어를 보고 다들 창피해가지고 어른들이 어린이가 내놓는 거 보면서 다 숨겨놨던 도시락들 내놓고, 그걸 어디서 가르치냐?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홍해바다 건너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어? 그거는 갑자기 어느 날 밀물썰물 하다가 물이 쫙 빠져가면서 진도 앞바다에 이렇게 길 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출애굽했을 때 딱 밀물썰물 딱 만들 때 나왔냐, 그것도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요. 그건 다 자연과학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지구가 둥그니까 갈릴리 호수 바다가 크지 않냐, 건너편에서 보면 꼭 바닷가를 걷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썼을 거야. 신학교에서 육신적인 것밖에 안 가르쳐요.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정말 허무한, 아무 가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인 거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라, 피나는 노력을 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실수를 했더라도 들키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10개 중에 고작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말고는요, 전부 다 듣게 하는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에요. 실패하면 어려워진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끝나니까 실수 안 해야 되도록 발부둥쳐야 되고, 혹시라도 한다면요, 아닌 것처럼 속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제목은 양쪽의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마지막 곡 보니까 그 처음에 곡 불렀던 말고요, 그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그 곡을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으로 돈모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곡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그 곡에 대한 어떤 쓰게 됐던, 그 곡을 지었게 됐던 간증이, 자기 조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생겨서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뭐 자기 조카인데 어떻게 이거를 반응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앞이 캄캄해지더래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곡이에요. God will make a way. 그 속에서,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 바다 가운데서도 앞에 딱 바다가 가로막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캄캄해서 아무도 어떻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 그곳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여실 거야, 이 확신으로 불렀던 그런 찬양이라고 소개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양이라고 오늘 오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해드렸죠. 양은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진짜 앞에 같이 가고 있는 양 꽁무니만, 꼬리만 쳐다보고 가는 게 양이래요. 시력이 거의 없어서.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미래를 그려내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확실한 뭔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기가 딱 생각한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 가보는 길,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도 치고 불안해하죠, 미래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구원받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자기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의지하려고 조카 롯을, 조금 젊은, 자기 아들은 없으니까 조카 롯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수준에다 그거를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상황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내가 열심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이 열심 낸대요. 아브라함의 수준에다가 언약을 던져놓고서 너 이거 이루어? 이게 아니고 그 언약을 누가 손에 쥐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쥐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딱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교 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3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열방을 향한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브라함의 수준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을 보면 엄청난 인본주의의 대가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에게 소멸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야곱 수준을 넘어서서 야곱과 같이 약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민족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을 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 어릴 때 주셨던 꿈, 상황은 바뀐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철저히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그림, 여러분들이 그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것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걸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날 YBS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굉장히 굳건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창조 전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을 택하고 불러야 되겠다 결정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단어가 뭐냐니까요, 섭리예요. 섭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입력된 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의지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 안 짓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고 아닌 길로 갈 때 하나님 개입하세요. 채찍도 드시고 몽둥이도 드시고 개입하세요. 근데 가장 확실한 개입은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쪽인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작정하심까지 바꾸셔요. 그걸 보고 섭리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죄가 왕성하면 무너지겠다고,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게 돼요. 그게 기도예요. 점점점 내려와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 안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뭐 때문에요?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게 우리 삶에 뚜렷하게 존재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성취하는 데는 정반대 길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만들어져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밀리는 분이냐? 그렇잖아요. 그 상황을 되려 활용해서 세계복음화의 그 꿈을 이루시는 데 가장 완벽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다윗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들을 오늘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거기에 나온 단어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해답,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 그래서 눈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떠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목동 시절이 있어요. 어릴 때 양을 치던 그때. 그 시간을 그냥 쳐다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누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이 넘는 그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이 목동으로 있었던 그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시로 바뀌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기도의 비밀을 완벽하게 찾아냈던 다윗의 시간표예요. 목동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첫째부터 여덟째까지 있는데 형들이 다 물려주고 좋은 거 물려줘요. 여러분들 여기 첫째 있으면 제발 좀 좋은 것 좀 물려주세요. 저도 첫째가 아니고 둘째여서 항상 제가 첫째한테 좀 군지렁거리는 거는 다 입던 바지 구멍 나기 바로 직전 거를 제가 물려받아서 입고 제가 제 와이프한테 한 번씩 뭐라 해요. 뭐 불평불만하면 첫째는 몰라. 둘째, 셋째한테 좀 제발 좀 잘해. 장녀거든요. 저는 둘째고.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일곱째까지 왔다가 여덟째까지 다윗에게까지 갔다? 이거는 제일 천한 게 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모도 인정 안 해줄 만큼의 다 임금으로 기름 부은다고 사무엘 대선지자가 찾아왔는데도 다 뺏가고 마지막 막둥이 다윗은 소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버지도 생각하고 형제들도 생각했던 가장 천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윗을 아시고 부르셨대요. 시편 78편에 내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치고 있을 때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알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년 시절 여러분들 젊었을 때 청소년 때 제일 많이 착각해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왜 부모가 이러고 뭐 가정에 대해서 내 형편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시간표인데요.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완전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어야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골리앗을 앞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상황 따라 여러분들이 목동으로 들판에 내 혼자 외롭다. 아니 하나님하고 더 끈끈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친해질 수 있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데 두려워 떨어야 될 시간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거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참된 용기를 내고 체험해 봐야 될 시간표. 청년회 때 가장 어떻게 보면 10몇 년 가까이 사울왕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간이죠. 똑같이 목동으로 있을 때와 이 피해 도망다니던 청년회 때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제일 많이 고백들을 제일 많이 찾아냈던 시간들이죠. 괴로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을 두고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다, 진짜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제가 딱 여러분들 지금 오나무 시기예요. 19에 제가 이제 대학을 가서 19, 20, 21 이때는 지금 돈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돈 한 달에 2만 원이 없어가지고요. 밥을 굶는 게 진짜 거의 하루 걸러 하루는 밥을 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격도 예민한데 굉장히 막 눈치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서 뭐 예를 들면 있을 때는 왕창 먹고 배고프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어른처럼 절제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없으니까 못 먹는 거지. 그래서 거의 저녁은 기회 되면은 컵라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컵라면 먹으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혹시 자취하면서 설거지할 때 기름 이렇게 그릇에 잔뜩 있잖아요. 제일 잘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커피물 딱 하잖아요. 기름 쫙 기름기 완전 빠져요. 그 말을 어디서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컵라면 먹고 안 좋은 기름, 남은 라면에 있는 기름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자판기에서 그 믹스커피를 한 잔 또 먹었어요. 밤 11시, 12시에. 그러니 위가 버텨내죠. 못 내죠. 그래서 위가 구멍 났어요. 1년도 안 돼서 1학년 말에 기말고사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1학년 때 제 성적이요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조하나, 아빠는 대학 1학년 때 F가 7개였어. 시험을 못 보니까 뭐 점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2학년 때도 어떻게 그거 메꾼다고, 필수 과목 메꾼다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셔가지고 입학할 때 160학점이 졸업학점이에요. 근데 학교가 바뀌고 뭘 바꾸더니 제가 4학년 졸업할 때 되니까 140학점으로 20학점이 떨어졌어요. 7개 펑크낸 거 다 메꿔지고 그거 안 채워도 졸업할 수 있도록 진짜 은혜로 졸업을 해서 저는 대학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려웠던, 가장 저에게는 참 어떻게 기억하기 싫을 만큼의 힘들었던, 삶이 힘드니까 돈도 없고 항상 남의 집에 눈치 보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지하실에 살고, 이상한, 우리 교회 뭐 목사님들, 배 목사님이랑 몇 분들도 제가 살던 그 1m도 안 되는 그 천정에서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자고 먹고 있던 3년의 시간을 거기 와서 보고 다 갔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천정 낮은 걸 엄청 싫어해요. 막 공황장애 오는 것처럼 뭔가 확 심장에 쪼여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젊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가장 감사해요. 힘들 만큼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찬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찬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사 자체가 제 가슴을 그냥 팍팍 치고 들어오니까 그 가사에 제 마음을 얹고 제 믿음의 고백을 얹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뭐 믿음의 고백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에 있었던 거를 저의 고백으로 삼아서 드렸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딱 다윗이 그래했던 것처럼. 청년의 시대 때 괴로움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했던, 저는 지금도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하나님하고 진짜 친했던 그거를 30년 넘게 우려먹고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 너무 집중 안 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막 끈끈하게 하나님하고 너무 붙어 살던 그게,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봐주고 계시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 만큼. 제가 대학 2학년 이제 딱 들어갈 쯤 되니까 신학과 학과장이 연락이 왔어요. 저를 보재요. 뭐 저는 교수들하고 별로 친함이 없죠. F가 7개나 떴는데 무슨 교수라고 친할 게 있겠어요. 근데 갔어요. 갔더니 선배들이 너를 꼭 추천해 줘야 된다고, 어떤 교회가 신학생에게 전 장학금을, 풀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부산에. 거기는 누가 추천을 해주냐니까 신학과 학과장이 추천을 해야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교회 가서 이제 그냥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 같이 이제 섬기는 거예요. 지도교사처럼. 거기에 저를 추천해 줬대요. 왜냐니까 학교 선배들이 제가 너무 어렵고 위까지 구멍 나가지고 저를 앉아 헤매고 앉아 있는 후배를 보니까 이제 복음 전하겠다고 막 하긴 하는데 체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애를 보니까 이제 선배들이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학과장한테 막 푸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가 5년 가까이를 장학금을 받으면서 주일학교 교사 뛰면서 그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 제가 성가대 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이 너무 컸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낙심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아직 안 갔잖아요. 그 길 끝까지 안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회 때는요, 걱정보다는 믿음의 비밀을 더 많이 붙잡으세요. 그때 제가 멋있게 보이는 고백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 저 세계보고만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세계보고만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아니 해외 한번 나가려면 그 다 비행기 값 돈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세계보고마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손에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은혜 주시면 하나님 세계보고마에 쓰임 받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왕 주실 거면은 좀 세게 부으셔서 저 깃발 들고 앞에서 뛰도록 해주세요. 뒤에서 끌려가는 건 제 자존심상, 영적인 자존심에 저는 싫어요. 앞에서 깃발 들고 뛰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대학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에요.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을 말씀 설교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또 찬양하다가 그 가사에서 저를 확인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정도 나가겠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지. 그래, 나는 그럼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내 인생을 두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나는 붙잡을 거야. 그렇게 한 발 한 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젊은 날의 청년의 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직 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메시지를 왜 하나님 내게 듣게 하시지?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보는 눈을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바꾸세요.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들 현장을 보세요. 그러면 다른 답이 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뭘 걱정합니까? 뭘 낙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가본 길, 가야 될 길이지만 보이지 않는 길,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곳에서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보는 시선을 좀 바꾸세요. 이건 광야가 아니고, 내가 어려움 당해야 될 광야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광야의 시간표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이 안에서 진짜 예전에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군에 가는 또 유학 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잠깐 면담하거든요. 그때마다, 야, 군이라는 현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먼저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부러 겁주기 위해서도 하지만 엄청 지금의 삶하고는 완전 다른 삶이야. 그런데 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그곳이고, 그 유학의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어. 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짜 매달렸는지 아세요? 집에 있으면요, 굶을 길은 없어요. 집에 있으면 밥 얻어먹고 하는데요, 부산에 혼자 뚝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손을 벌릴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굶고, 저보다 더 고생하는 이야기를 제가 형님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형님이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가면 쿠폰을 팔아요. 일주일짜리. 그러면 일주일에 예를 들면 끼니가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제일 적은 돈을 내면 12개, 그럼 뭐 20개 뭐 이렇게 팔아요. 형님도 돈이 없으니까 뭐 11개짜리 이렇게 사서, 그러면 일주일에 11끼 먹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예 하루에 바나나 하나 먹고 2개 먹고 버텼대요. 근데 집에 전화할 때는요, 한 번도 형이, 아버지가 물어봐요. 야, 미국 생활 어떻냐? 아, 너무 편하고 좋아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편하고 좋기는 무슨커녕 고생을 혼자서 미국 가서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부산이지만은 돈이 없으면은 집에다가 개척교회 이제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집에 내가 전화해가지고 돈 좀 붙여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그냥 쩔쩔 그냥 같이 고생하는 거죠. 그런 시기를 거치던 저에게 지금 생각하면요, 저에게는 최고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표였어요. 그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모든 배경들,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다 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길을 또 2025년 우리는 가고, 그런 현장 앞에 여러분들 서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멸망받고 고생해야 될 광야가 아니고 최고의 응답의 광야. 왜요? 우리한테는 답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다윗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던 다윗이 다윗 되어졌던 그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응답을 청년회 때 진짜 한번 맛보고, 여러분들의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증인으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멋진 신앙생활의 시간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이지만 우리는 양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서 헤맬 때가 참 많고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요, 앞을 확인하세요. 내 길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예비해 놓고 계시는지. 뭘 염려합니까? 아직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열어 비전을 품고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오늘 또 2024-25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이 하나님 내 청년의 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